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앞뒤 좌우를 한번 돌아볼까요? 네, 우리 그분들에게 최고의 덕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첫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올 한 해도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잘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즐겨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또 빠짐없이 우리가 잘 해내야 되는 그 일이 선교입니다. 선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사 또는 선교 역사 가운데 한 중요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도 우리가 가장 앞서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역시 작년만큼, 아니 작년보다 더 선교하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2023년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교를 왜 교회에 맡기셨을까요? 선교라는 말은 한자어를 그대로 따라서 풀이하면 기독교를 선전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를 세상에 선전한다는 거죠. 우리가 광고에서 수많은 물건들을 선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 물건들을 선전할까요? 이 TV를 한번 사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깨끗한 화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TV를 선전하는 그런 회사는 TV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그 기능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독교를 선전한다는 말은 기독교 안에 가장 훌륭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전해줄 수 있겠죠. 기독교를 선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일들이 얼마나 유익하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어야 선교할 수 있는 거죠. 선교의 큰 개념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지역을 묵고 있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말과 표정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선교의 큰 개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게 해서 뭘 기대할까요?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고 믿어본 적이 없고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게 해서 그들을 통해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 믿지 않던 삶을 중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사는 모습 보고 싶은 거죠. 그 이전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던데 인생이 그냥 돈 벌고 자녀를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삶이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즉시로부터 비로소 하나둘씩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사이 속에 사랑이 깃들게 될 겁니다. 서로 연합하는 거죠. 사람들을 받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비록 넘어짐이 많고 갈등도 많지만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억지로 말씀 앞에 굴복당하고 말씀이 주셨던 그 모든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받아내려고 했던 노력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가 열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나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선교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천사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는 선교 안에 들어왔으며 이제는 선교를 세상에 다시 전해줄 그런 사람들로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교가 일어난다는 것은 다시 그 사람이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겨나다가 서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의 최종적인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고국을 등지고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선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을 이 반석 위에, 이 튼튼한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어떤 권세도 이 교회를 흔들 수 없을 것이다. 특별히 주님은 무슨 권세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부의 권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부의 그 권세가 뭘까요? 사망의 권세죠. 죽음의 권세입니다. 사람들이 이 죽음의 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치 죽을까봐,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죽을까봐, 건강이 무너지면 내가 죽을까봐, 사망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들어와서 하나 둘씩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견딜 수 없어 하는 신음, 두려움, 걱정, 근심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다는 거죠. 자그마한 일들이 일어나면 죽음이 엄습하는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빛이 강렬하게 내려지는 이 대낮에는 너무너무 안전해 보이고 길들이 다 보이니까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태양빛이 조금만 약해지거나 아니면 이 빛이 지구 반대편으로 사라지면, 어둠이 내려앉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죠.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죽음에 따라잡혀서 우리를 죽음이 끝까지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출발해서 생명을 가지고 출발해서 다름질하고 있는데 죽음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따라오고 있는지 한번 많이 따라냈다고 생각했을 때 뒤를 돌아보면 바로 가까이 있는 거죠. 열심히 중단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죽음은 점점 우리에게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죽음에 따로 잡혀가지고 죽음이 우리를 붙잡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고통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죽음에 대항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누가 강력합니까? 죽음의 권세가 훨씬 더 강력한 거죠. 그래서 이별이 슬프고 내 일이 무너질까 봐 너무나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세상 속에 뚫고 들어와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사로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 죽음의 공포, 이 사망의 권세가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로 모였다는 거죠. 이곳에 어떤 힘이 있다는 겁니까? 사망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만? 교회에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애를 쓰고 수많은 곳을 다니며 선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영역 속에, 수많은 지역 속에는 사망의 이 권세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신음하는 소리, 두려워하는 소리, 절망하는 소리, 수많은 싸움과 갈등하는 그 냄새나는 썩는 냄새들이 진동하는 그 세상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 선교의 대상이었는데 선교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 모든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교하고 전하는 그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 두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더니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 세상 속에, 그 지역 속에서 사망의 이 어둠의 권세를 발휘했던 그 일들이 그 교회로부터 이제는 점점점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떻게 잘 살다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수도 있어. 너희가 잘하면 음부의 권세가 사라지고 너희가 잘 못하면 음부의 권세가 약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교회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주체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 감동으로 매 주일 예배에 나오십시오. 내가 서현 예배당에 가서, 서현교회 예배당에 가서 서현교회를 만나리라.
그들과 연합할 것이다. 그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그 사망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또 교회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는데 이 열쇠를 꽂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의 기능은 꽂아서 여는 겁니다. 이걸 돌리면 문이 열리는 거죠. 그게 대문이든지 금고든지 아무리 강력한 그 금고라도 누구도 열 수 없는 그 강력한 문으로 철통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금고라도 열쇠 하나만 꽂으면 돌리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금고, 그렇게 강력하고 아무것도 뚫을 수 없는 그 금고도 그 금고에 딱 맞는 열쇠를 꽂아 돌리면 열리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가장 좋음이 이 땅에 쏟아지도록 키를 꽂아 돌리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묶일 때, 교회가 될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가장 좋은 건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이팔 청춘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한낱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한낱 인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도구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열쇠의 기능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이런 권세가 있는 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꽂아서 돌리면 가장 좋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진귀한 것들이 쏟아져 내려올 때 이걸 꽂아서 돌려버리면 하나도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하나님과 이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어져서 서로 엮여서 교회로 묶일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인 교회의 권세를 잘 모르는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사망의 권세가, 사망을 당하면 죽어가고 분열되고 흩어지는 것 아닙니까? 늘 다투는 냄새, 갈등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는 일들, 그게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왜 그런 모습이 보여질까요? 왜 우리가 판단 내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 갈등이 존재하고 원망과 불평이 존재하고 늘 갈등하며 늘 다투는 모습이 왜 보여질까요? 그래서 사망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 그런 썩는 냄새 나는 모습이 왜 교회 안에 있을까요?
답이 있습니다. 답이 18절에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되어져 있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내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는 말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연합되어져서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인 교회라는 거죠. 목회자가 주인인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인인 교회도 아니에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니까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죠? 내 교회. 예수께서 주인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가르칠까요? 주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머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여 가야 그것이 주의 교회라는 거죠. 주님 예수님의 교회가 그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면 안 됩니다. 목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들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판단이 성경적이지 못하면 그 판단은 이제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욕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면 우리는 다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가 될 때 그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채워서 내 눈빛이 내 말이 통제가 되면 주의 말씀 앞에 굴복이 당해지면 그때 우리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서현교회 예수님의 교회 맞네. 서현교회 예수님의 교회 맞네. 사람들 안에 여러분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밖에 몰랐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판단을 내리잖아요. 얼마나 빨리 판단을 내립니까? 나에게 사랑해주고 나에게 칭찬해주고 나에게 선물을 갖다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으면 내 지체가 되지요. 그건 세상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의 영역 속에 만들어지는 공동체도 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갈등이 일어나면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신의 삶의 판단 기준은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가 판단을 내리는 거죠. 자기가 싫으면 계속 갈등하고 자기가 싫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싫으면 그것을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의 모습인데 예수 안으로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추는 거죠. 내가 정말 꼴 보기 싫은데 나는 진짜 여기 도망가고 싶은데 나는 저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의 손 내밀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니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 너무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옛날 방식대로 하면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을 내미는 거죠. 옛날 방식을 점점 줄이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죠.
과거 같으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다 무너지고 다 흩어져야 되는데 예수 안에 왔으니 예수의 교회가 되다 보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왕이 되시도록 여러분 한 해 오늘부터 결단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겠다.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가 가장 행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평안한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지 오늘 말씀을 깊이 다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이 위대한 말씀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가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가 이 기록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지방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 주님이 왜 가셨을까?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 호수 근방입니다.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든지 다시 돌아와서 벳세다나 가버나움이라는 그 갈릴리 해변에 있는 중요한 도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메시지들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 근방의 이 지역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시리아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약 40km, 대구에서 경주 정도 사이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북쪽으로 약 40km 올라가면 뭐가 보이냐면 시리아를 경계로 만드는 가장 높은 산 하나가 보입니다. 눈이 항상 덮여져 있는 백두산 높이가 2744m입니다. 백두산이 2744m인데 그 백두산보다 약 70m 더 높은 2814m에 이르는 헐몬산이 보입니다. 그 헐몬산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2814m에 이르는 그 헐몬산 자락에 이제 올라가다 보면 하나의 근처 도시가 나타나는데 요단강이 거기서부터 쭉 흘러서 사해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 요단강이 쭉 내려오다가 갈릴리 호수에 모이고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사해 지방까지 요단강을 이루고 쭉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의 수원지가 되는 한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해발 345m의 위치에 형성된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면 앞산 높이의 중간 정도 지정의 높이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에 올라가면 뭐가 보일까요? 내려다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전경이 쫙 펼쳐져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에 도시가 하나 생겼는데 이 도시가 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이름이 되어져 있는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헤롯.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있었는데 헤롯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말은 원래는 이 이스라엘 땅과 중동과 북아프리카와 유럽 이 전역을 다스리던 나라는 누구였죠? 로마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다 다스려야 되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잖아요. 카이사랴에게 허락을 맡아서 잘 보여서 뇌물을 주고 잘 보여서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가 받았냐? 헤롯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헤롯을 가리켜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죽으면서 자신의 세 아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3등분해서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세 아들을 가리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나누어 다스리게 했다 해서 분봉왕이라고 불렀어요. 그 아들 이름이 첫 번째가 헤롯 빌립, 두 번째가 헤롯 안디바스라고 불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헤롯 아켈레오. 여러분,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레오라는 이 세 사람이 위쪽과 중부와 하부를 다뤘는데 맨 밑에는 헤롯 아켈레오, 중간에는 헤롯 안디바, 맨 위에는 헤롯 빌립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빌립과 헤롯 안디바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아버지가 누구에게서 통치권을 받았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주고 잘 보여서 통치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헤롯 빌립과 헤롯 안디바가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게 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안디바는 이 갈릴리 중부 지역, 갈릴리 땅을 감싸고 있는, 호수를 감싸고 있는 이 갈릴리 중부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가 이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명명을 했냐면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여서 저 갈릴리 호수는 티베리우스 호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베랴다. 티베리우스를 가리키는 디베랴 호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성경을 읽었을 때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라고 갈릴리 호수가 일컬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라는 그 빌립은 갈릴리 중부 지방 위쪽에 시리아랑 맞대고 있는 이 헐몬산과 같이 하고 있는 이 지역을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 헤롯 안디바와 경쟁적인 어떤 심리가 강력해서 헤롯 티베리우스를 저놈이 이렇게 먼저 선수치다니 먼저 그렇게 잘 보려고 하다니 내가 질 수 없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헤롯 빌립이 위쪽 지역을 다스리다가 지금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지역에 도시를 하나 만드는데 로마를 본따서 로마에 있는 수많은 문명들과 건축들을 거기에 세웁니다.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로마를 옮겨와야 되니까 로마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들의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그래서 문명이 아주 화려한 문명이 그 도시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빌립보가 카이사에게 헌정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카이사에게 드리는 헌정의 도시니까 빌립보 카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지역에 갈릴리 땅에서만 활동했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왜 하필이면 그 지역까지, 그곳은 이방신들이 강력하게 많고
이 교회 문화와 그리고 로마의 화려한 그 수많은 문명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로 왜 데리고 갔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관광하러 가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야, 너네들 여기서 시골에만 살면 안 돼. 한 번씩 문물을 봐야 돼. 이렇게 해서 그곳으로 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이끌고 친히 40km 거슬러 올라가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셨습니다. 너희들 한번 봐라. 너희들 한번 봐. 이 황제를 숭배하는 이 신전, 원형 경기장, 수많은 도로, 상점, 화려한 물건들, 진귀한 물건들. 여러분, 그들이 갈릴리 그 주변에 살다가 이 촌부로 살다가 그런 화려한 곳에 가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눈이 휘둥그레 될 겁니다. 제가 미국을 처음 여행했을 때가 99년이었습니다. 1999년. 1999년에 가서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하라는데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해안가 도시에 그 삐쭉삐쭉하게 생긴 그 고층 빌딩이 얼마나 많은지, 그 샌프란시스코에 견줄 수 있는 미국의 도시가 있죠. 어디입니까? 뉴욕. 저는 1999년에 갔는데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했을 때 깜짝 놀랐는데 1920년경에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던 그 시기 가운데 뉴욕은 어땠는지 알아요?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보았을 때만큼의 빌딩 숲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렇게 시골 같은 이 변방의 나라에 있다가 그런 대도시의 문화를 봤을 때 거기에서 주는 압도감. 와, 이런 거야? 미국이 이런 나라였나? 서울에 처음 올라간 사람들은 테헤란로를 지나가면 깜짝 놀랍니다. 그 강남역이 있는 이 송파구에서 서초구까지 있는 그 쭉 이어지는 테헤란로, 그 고층 빌딩이 있는 그곳에 가면 깜짝 놀랍니다. 대학생 때 여행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이 철부지 소년이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서울에 한번 여행할 기회가 있어서 다녀보는데 테헤란로를 지나가는데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근데 그 서울을 보다가 이 최근에 해운대를 가보면 해운대 광안대교를 지나가면서 그 푸르른 바다와 해운대에 있는 수많은 고층 빌딩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힘이 있는 나라가 되었구나. 제자들 역시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이 주는 그 문화, 그 화려함, 그 힘, 황제의 이 지배력, 이런 것들을 아마 거기서 보았을 겁니다. 수많은 신들이 세상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몰려와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 경배를 드리는 모습, 그 신전에 수많은 사제들이 가득한, 그 제사장들이 가득한 그 화려함에 아마 압도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메시지를 너희들이 전하는 거 다 보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뭐라고 판단을 내렸냐? 그래서 제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 또는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불이 임한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기도하면 불이 내리고 기도하면 비가 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엘리자처럼 이야기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 정도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이 주는 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문명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죠. 컴퓨터가, TV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탁월한 제품으로 쏟아져 나오는지, 휴대폰이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우린 다 봅니다. 이 휴대폰 하나로 음악도 들을 수도 있고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삶이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산신령처럼 믿는 사람이 간혹 있던데 그렇게 믿으면 진짜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뭐 공자 수준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득도 했고 위대한 제자들을 이끌고 나오고 종교를 만든 그냥 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 안경이 이 벗으면 뿌옇습니다. 사람들 몇 분이 앉아 있구나 이 정도 보이지 눈을 감고 있는지 눈을 뜨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안경을 끼면 저분이 지금 딴짓을 하고 있구나, 눈을 감고 있구나, 웃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시야가 분명하면 삶이 제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치고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거죠. 바요나 시몬아. 이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인데 이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데 이제 이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너는 베드로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제까지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 사람에게, 시몬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라 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베드로가 반석입니다. 페트라.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가 있죠. 어마어마한 반석을 뚫고 요새 같은 그 도시를 세웠는데 그게 페트라입니다. 반석. 어마어마한 굳건한 바위들. 그걸 페트라라고 합니다. 울산 바위 같은 정도인 거죠. 그냥 여기에 이 정도에 있는 바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도시가 건설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넓이에 그 어마어마한 바위들이 바로 페트라 반석이라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때부터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가 한 고백이 바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거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치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울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그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건진받은 사람입니다.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니까 나는 건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져진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인지 자기가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절망, 이 사망의 이 권세 아래 내가 있었는데 나를 건져내신 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여전히 내 판단대로 사는 거죠. 내가 이제 하기 싫으니까, 나는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늘 복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온 몸이 전율을 느껴야 합니다. 아,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건져진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 느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하면 입이 방정맞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찌르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눈을 감은 채로 팔짱을 낀 채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고요. 저는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화중호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입니까? 불같은, 저는 2번밖에 설교 안 하지만 그분은 하루에 4번 설교하시는데 1부부터 4부까지 불의 사자처럼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장을 끼고 눈을 감고 침묵하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교회도 다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이 건짐받아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속에 들어왔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열쇠로 열려서 수많은 진귀한 것들이 쏟아지는데 감동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근데 뛰쳐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오래되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주님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그냥 여기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움직이기 위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지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페트라다, 이것이 베드로다,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이 앞다투어서 자신의 정든 고국을 등지고 달려가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께서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달려갈 길들을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그런 상태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행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들이 소망 없는 우리나라를 품고 와서 인생을 소진하고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손자까지,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일가가 양화진 선교사님 그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라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안팎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대구 땅 가운데서 선교를 감당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내 자신에게 페트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주십시오. 이 새해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이 2023년 새해를 그런 마음으로 받아내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로 섬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